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 여러분, 혹시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신 적들이 계시겠죠?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내 모습은 나 자신과 아주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를 가장 완전하게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인데, 그런데 거울 속에 나는 나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왼쪽을 쳐다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비추어진 나는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사회적 전문 용어로 거울 이미지, 미러 이미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거울 이미지는 영화나 혹은 소설 등에서 주인공을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주제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동화 속에서도 거울 이미지가 등장을 하지요. 콩쥐가 있으면 누가 있죠? 팥쥐가 있습니다. 왕자가 있으면, 2부 예배 때 왕자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주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자가 있으면 거지가 있고요. 그렇게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또 주인공을 괴롭히는 아주 악당이 있어서 이렇게 두 인물이 마치 거울 속에 비춰지는 또 다른 인물처럼 서로를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더욱더 극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거울 이미지는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사꾼 가인이 있으면 양치기 아벨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욕심장이 조카 롯이 있으면 좀 우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있으면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감히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아주 약삭빠른 동생 에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거울 이미지는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울 이미지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수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이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하나의 커다란 주홍 글씨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배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 배반자,
시몬 베드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아무쪼록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말씀에 3번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십니다. 울보 베드로 통곡하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마른 강인함의 소유자 가룟 유다. 그러나 부끄러운 죽음을 택하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룟 유다만큼 욕을 많이 먹은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번져 나가면 나갈수록,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에서 가룟 유다는 꼭 그림으로 그려질 때 원숭이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기독교 대백과 성경 사전에 그 수없이 많은 인물들, 사건들, 현장들, 역사적 현장들, 또 지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쭉 해석하고 있는 기독교 대백과 성경 사전에 가룟 유다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제자로서 다양한 책임을 이행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의 돈 괴를 맡고 있던 그는 실제로는 탐욕으로 가득 찬 도적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가룟 유다를 정리한 대목이에요. 탐욕으로 가득 찬 도적이었다. 은 30냥에 팔아넘긴 배신자라고 부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도적이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가룟 유다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폄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실제적인 느낌, 실제적인 이미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경 곳곳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의 이미지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느껴지는 이미지는요, 똑똑함이에요. 아주 잘난 사람, 아주 지적인 사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물질과 재정을 맡은 그런 회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재정과 회계를 맡기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그 중에서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 회계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계산도 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신용과 정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는, 재정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고
계산도 잘하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돈가방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에게 회개와 재정을 맡기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그리고 믿을 만한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인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적어도 돈에 관해서는 전문가였던 세리마태. 그런데 그 사람을 젖혀두고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고, 그리고 그에게 회계를 맡겼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얼마나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그 재정에 대해서 또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 재정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려 놓는 대목은 성경에서도 단 한 군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나 믿을만 했던 사람, 똑똑하다고 인정받았던 그 가룟 유다, 왜 성경은, 그리고 왜 그의 인생은 폐륜적인 제자로 몰락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비추어진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자, 여러분 거울 속에 내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요, 내 모습, 겉모습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울 속에, 미러 속에 있는 내 모습은, 겉모습은 완벽하게 똑같고 다 보여주는데 거울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 가룟 유다의 초창기의 모습과 그리고 사역 말기에 배반자로 전락해가는, 몰락해가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겉모양에 한없이 똑똑하고 그리고 잘나고 그렇게 반듯한 모습 같은 유다의 보여지지 않는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의 속사람의 모습, 그 똑똑함이 지나치게 강한 자만감과 교만감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 주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자기의 의견에서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아갔던 그 가룟 유다의 속사람의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의 몰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그 자만의 모습, 자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가룟 유다의 단점은 유다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박차고 떠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이 실수와 죄악까지 범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맙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식사를 하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옥합 한 병을 가지고 나와, 향유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옥합을 정말 미련 없이 깨뜨려서, 그리고 그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순결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아드리는지 몰라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노하면서 이야기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 그랬다고 한다면 훨씬 더 소중하게 그 예물이 쓰여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말 속에는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적이고, 어쩌면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연유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이야기도 함께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뜻과 섭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만 기분이 상해서 밖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까 의논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오늘 이 PPT로 준비를 못했는데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한번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자, 6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자 14절부터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버린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과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서로 다르니 여러분 박차고 나아가 대제사장을 찾아 그때부터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비록 늦었지만 가룟 유다가 자신의 배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냥을 여러분 돌려주려고 하지만은 대제사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은 30냥을 허공에 확 뿌려버립니다. 그 후에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말 근원 중에 하나는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내 생명은 내가 함부로 선택하고 내가 함부로 버리고 내가 함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주권마저도 자신의 합리성, 자신의 이성, 자신의 정의로움, 그래서 그 죄마저도 주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문제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죽음조차도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요,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가룟 유다의 이 성품, 가룟 유다의 이 성격, 이것을 가리켜서, 이 똑똑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메마른 강인함. 아주 강하대, 아주 똑똑하대, 아주 분명하대, 아주 잘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똑똑함과 그 잘남과 그 합리적이고 그 이성적인 그 가룟 유다의 이 지적 모습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건조하다는 거예요. 메마른 강인함. 가룟 유다의 이 건조한 메마른 강인함 속에는 타인을 위한 여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할 여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인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서는 조금만 그렇게 다여도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질 그런 인품, 그런 성품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이 메마른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금 현대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메마른 강인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건조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아주 강인한 것 같아. 이 사회의 이 문명이 얼마나 강인합니까? 이 컴퓨터의 문화가 얼마나 강인합니까?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에 챗보트라고 하는 것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챗보트한테 물으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챗보트에게 십자가 설교 한 편 만들어줘.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쫙 만들어줘요. 25분짜리 만들어줘. 그러면 25분짜리, 50분짜리 만들어줘. 특별히 강의로 만들어줘. 그러면 강의로 다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그 챗보트의 AI 로버트가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까지 해요. 예술, 인간의 창작물이라고요? 아니에요. AI 로봇이 얼마나 그림을 멋지게 상상해도 환상적으로 우주를 넘어서 인간의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이 생명공학까지, 여러분 현대 과학의 문명들이 얼마나 강인하게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이 강인함, 메마른 강인함 속에는요, 나만 살면 돼, 나만 강인하면 돼.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든 말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든 말든, 이 메마른 강인함에는 남을 돌아볼 여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메마른 강인함이 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강인한 메마름이 있는지 몰라. 이와 같은 인간의 성의 허무함과 기만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책이 있어요. 너세니얼 필브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다 한가운데에서 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실화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소설을 보면은 고래 사냥을 떠났던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파당한 이 배에서 사람들이 아주 조그마한 보트를 어떻게 띄워서,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보트 위에 다 올라가게 되지요. 그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쪽으로 가면 육지가 가까울 거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혹시나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 육지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그 조그만 배 안에서 언제 배가 뒤집혀질지 모르고 언제 죽음의 위기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무엇이 합리적인가, 그러면서 함께 토론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함께 의논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몇 날 며칠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배 안에서는 음식이 다 떨어져 가고, 그러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위기감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면서 이들은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장 이성적이라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러면서 선택한 결정이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먹고 그들의 배고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잔혹한 행위, 비윤리적인 일들, 이 탈수와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그들이 과연 결정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 주의 깊게 볼 점은, 그래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극렬하고 가장 비합리적인 이 일들을 이들이 선택을 하면서 결정한 방법이 투표와 토론과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 한가운데라고 하는 필브릭의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인간상을 아주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과는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는 그런 잔혹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 되면 내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잡아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반드시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인간상인가? 이것이 강인함인가? 이것이 인간의 미래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의 인류의 세계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강인한 메마름의 이 사회적 실상의 모습들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의 의의가 옳아. 내 판단, 내 생각이 가장 정확해.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리고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 전혀 관심은 없어요.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나만 의로우면 돼. 내 선택만 옳으면 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정의로운 길이야. 거기에는 어떤 것도 들어올 틈도 여지도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 나랑 우리도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강인한 이 메마름 속에 오늘도 나는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반의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는가? 결국은 그의 끝은 비극이고 슬픔인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거울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 시몬 베드로. 저는 그 시몬 베드로의 거울 이미지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울보 베드로. 할렐루야. 자, 이 강인한 그 메마름의 가룟 유다의 상징적인 인물,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간직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전혀 실수 없이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가룟 유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울보 베드로라고 하는 이 거울 속의 이미지는요, 유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강인한 이미지의 가룟 유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이 유력한 울보 베드로의 통곡 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74절과 7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똑같은 배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성경은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훨씬 더 실수가 많은 사람, 훨씬 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이 말씀 속에서 떠오르는 베드로의 이미지는 아주 불같은 성미의 사람. 그 불같은 성미가 그래서 실수가 많아. 말도 실수 많고 행동도 실수가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라고 할 만큼, 사단이라고 불려질 만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무리를 걷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고 깊은 물을 바라보다가, 바닷물을 바라보다가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어떤 책망을 받는가 하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할 만큼 그런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하는데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부인하고 믿음 없는 모습의 횟수가 몇 회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도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도 배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시몬 베드로에게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배반할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어디에서 배반을 합니까? 그 말씀을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돌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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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 그러시면서 이 잔을 누구에게 주느냐? 가룟 유다에게 직접 전달을 해줘. 야, 예수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냥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까? 유다가 여기 있으면 이쪽 보고 얘기하고 유다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 보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직접 유다에게 잔을 주면서 이 사람이, 이 잔을 받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유다에게 여러분 그렇게 통지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잘하시는 것처럼 새벽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지적을 받은 후에 그때라도 깨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유다는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팍 차고 나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체포하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이상해. 유다가 다가오니까, 로마 병정들과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형제여, 내가 할 일을 행하여라. 내가 할 일을 행하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포옹을 해. 그리고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배반자의 모습이에요. 웃는 얼굴로 가장 세상에서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 와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춰.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는 배반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베드로가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마른 강인함 속에는 사라진 것이 뭘까?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 아픔을 정말 아파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같이 흘려줄 수 있는 그 애통함이 메마른 강인함 속에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베드로 속에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눈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눈물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마치 베드로의 눈물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주님께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온 정성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살아나게 하셨던 것, 이것이 베드로의 눈물 속에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어서 여러분,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그 복음의 사명을 오늘까지도 감당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메마른 강인함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합리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눈물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고,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고,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베드로의 눈물처럼 비록 통곡하는 마음,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인에 들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든지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를 자복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강인한 메마름의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강인한 메마름의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여러분,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냐?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순간에 돌아서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지.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울보 베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눈물의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나는 나와 똑같은 것 같이 생겼고, 여러분, 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니죠.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고, 거울 속에 있는 존재는 허상의 존재, 그림자를. 거울 속의 존재는 내 모습은 보여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깊은 중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거울은 내 속 깊은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인한 이 메마름을 간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울보 베드로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건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울보 베드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유다처럼 강인한 그런 메마름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울보 베드로처럼 우리도 눈물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